말씀을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월삭 생수 예배, 오늘 이 예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0년도 하반기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는 영적인 하프타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충전하기에는 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이 한 시간이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주면 짧더라도 이 짧은 시간이 하반기의 삶에 능력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짧은 만남이라도 아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하반기뿐만 아니라 평생의 힘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중학교 때 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게 큰 충격이 되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린 제게는 그 말씀, 짧은 말씀인데 큰 용기가 되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런데 그때 설교 시간 아마 20분 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이 나에게 30년, 40년이 지난 지금도 큰 울림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얼굴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좀 머리가 좀 빠져가지고 고민은 좀 되는데 다른 건 없어요.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만남의 시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훅 들어오는 시간. 바라기에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성령님께서 임하심, 오늘 짧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만지심이 되어서 하반기와 그리고 모든 평생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도우심만 있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내에 차를 몰고 나갔는데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믿음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신호등에 서 있는 이 짧은 1분, 2분 이 시간이 바로 믿음을 행사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믿음을 행사하는 시간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앞에는 빨간불이 있어가지고 서 있지만 곧 있으면 뭐가 돼요? 파란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브레이크를 밟고 아주 태연하게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바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믿음에 대한 결론을 하나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된다. 맞아요.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믿음의 깊이는 어디에 있냐? 기다림에 있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도 내가 누구를?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물론 그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절에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포기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여기서 생각하는 기다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다림의 의미가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거나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다른 표현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단순 기다림이 아니라 의지적 기다림이다.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의지적인 기다림이다. 의지적인 기다림의 정의를 또 내려봤습니다. 시간을 앞당겨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 시간을 당기는 거예요.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찬양 속에서 믿음의 완성인 기다림을 인식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그렇게 부른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나라에 살 것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이 현재에 가져와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한 명 뽑으라고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죠. 수많은 조롱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웃는 소리가 아주 가까이 들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가 배를 지으면서 아마 저는 빗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비는 오지 않으면 장마철 때 내리는 비처럼 억수와 같은 비가 내리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배를 짓지 않았을까? 또 배를 다 짓고 나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을까?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배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미래를 현실로 앞당겨 와서 행동한 거예요. 기다림은 믿음의 완성이에요.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기도를 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기도예요.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있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요,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물론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길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질척거리는 구둥이, 또 냄새나는 수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닫고 있지 않습니다. 귀를 기르고 계십니다. 귀를 열고 기울여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에 필요한 절대 요소인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기다리길, 피난처이심을 꼭 믿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세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들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위임하더라고요. 다 위임합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뒷좌석 운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뒤에 앉아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천천히 가, 좀 빨리 가, 우회전해, 좌회전해, 왜 이렇게 급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뒷좌석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강박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불안해서 운전대를 남에게 잘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의 삶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맡겨도 돼요. 하나님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간섭하지 마시고요, 그냥 위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도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짐이 있으신가요? 그 짐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기가 막힐 정말 답답한 웅덩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때에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실수함 없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의로운 손, 능력의 손을 내미시고 계세요. 함께 가자고, 다시 한 번 더 그 영원한 기쁨과 함께 여행하자고, 힘내서 다시 하반기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 손을 내미시는데요, 꼭 붙잡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반기도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걸으시죠. 꼭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많고 어둡게만 보여